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통제 가능 앞에 뭐가 있죠? 괄호가 있어요. 불자가 있어요. 통제 가능한 사람입니까?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누구에 따라라는 얘기죠. 누구에 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통제를 온전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3장 이야기는요. 사실 3장 보면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의 말, 혀, 내지는 그 작은 것이 큰 지체를 조절하는 것, 그리하여 배와 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래서 배가 작은 키에 따라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3장 전체는요.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통제되더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있으시다면 신앙 있는 사람은 통제되더라예요.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주님의 통제를 받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통제를 받는 게 뭐가 좋은데? 통제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통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내 삶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수단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은 내 삶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수단이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제를 받나 안 받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통제 이제 기뻐하실 겁니다. 목사님 통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통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컨트롤. 그렇죠. 컨트롤. 영어로 보면 말 그대로 통제가 control, restrict, 제한하다, 억제하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한하고 억제하는 것들 경험해 보셨나요? 이러니까 막 안 와닿죠? 좀 와닿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목사님 술은 마셔도 되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담배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꼭 굳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지? 아니 교회 오면 그런 것 같고 밖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신앙생활 하면 그런 느낌이 들까요? 왜 천주교는 괜찮아요? 제가 왜 그런 거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이런 거 하지 말게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느낌 아닌 느낌.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개인마다 느끼는 느낌마다의 느낌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의 연속일까? 여러분 근데 이 통제라는 의미를 알면요. 진짜 하나님의 통제를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통제의 단어가 뭘까요? 통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한하다, 억제하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 통제하면 억제, 제한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고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통제 이 정확한 뜻은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면요.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약을 하고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서도 때로는 강제를 둡니다. 경찰이 길을 막았어요. 근데 길을 막은 이유는 뭐예요?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돌아가라는 건 강제성을 띄었습니다. 지나갈 수가 없으니 돌아가지 않는 이상 당신은 못 갑니다. 강제로 해요. 강제로 돌아가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냐면 일정한 방향이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통제하신다 하면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다가 큰일 나. 너 어겼으면 다 죽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통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막으심으로 주님이 통제하시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침과 방향과 목적을 따라 그 인생이 걷도록 만드는 일. 여러분 이게 통제입니다. 신앙생활은 통제의 연속일까요? 아닌 것 같나요? 통제인가요? 통제의 연속이 아닌가요?
정답은 아시죠? 근데 말씀하시기 힘드시죠? 신앙생활은 통제의 연속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네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너네 그냥 삶을 제한하려고 한다. 너네 삶 억누르자, 이런 건가요? 율법을 지킴으로 원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이 말씀을 지키는 율법이라는 걸 주므로 삶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통제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율법 말고 또 뭘까요? 우리 지금 말씀 받아보시는 구약이 아닌 신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돼요. 통제가 너 그만해, 너 좋은 거, 너 하고 싶은 거 다 멈춰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표가 뭐라고요? 통제가 다른 데 억제의 방점을 찍지 말고 원하시는 방침이나 방향을 따라 그 목적을 향하여 가게 하기 위하여 억제도 하고 막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까? 아멘도 하시긴 하는데 이 아멘이 통제도 때로는 받고 때로는 안 받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통자가요, 여러분 한자어로 보면 어떤 거냐면 거느릴 통, 뭐 다스릴, 관리하다. 그래서 거느릴 통자거든요. 여러분 학생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소시적에 이런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들, 남자 학생들이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시비가 붙어요. 그러면 다시 피해를 당한 학생이 가해를 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안갚음을 해주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여기 학교 통이 누구야?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통이 누구야?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학교에 최고 힘센 애가 누구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통은 한자어입니다. 다스릴 통. 여기에 거느리는 게 누구야? 대표가 누구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까? 할 때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누가 내 삶을 통제합니까? 자신이 통제하죠. 그러므로 통이 누구야? 여러분, 통이 누구야? 통이 누구냐에 따라 제한하고 제한을 풀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통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통치하세요. 하나님 사용 이권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리다라는 얘기. 우리가 그래서 지금 로마서 말씀 우리가 새벽 특세 때 다 나눴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통해서 삶의 주권을 드리다라 그랬어요. 물건을 줄 때 양도를 이양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쓰도록 하는 게 드리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통제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통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얘기하게 되죠. 겉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그렇지, 대답은 알아요. 아유, 주님이 통이어야지. 주님이 통이어야지. 근데 여러분이 통일 때가 많죠. 왜요? 제한을 내가 풀어. 제한을 내가 풀고 금지도 내가 했다가 시작도 내가 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뭔 줄 아세요? 자꾸 바뀌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입에 대한 얘기,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이야기, 혀에 대한 권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혀에 대한 권세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3장 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선생된 우리가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누굴까요?
우리 모두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어? 선생? 우리 권사님, 난 선생이 아니야. 나는 여기다 끼지 마세요. 선생이 아니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거죠. 썬데이 스쿨 선생님 하시면 큰일 납니다. 목장 리더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중직되면 큰일 나세요. 왜요?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니까. 여러분,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어떤 거냐면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 예언자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없었잖아요.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예언자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역할들은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 선지자, 물론 이제 뭐 오중직분을 보면은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쭉 얘기하지만 사실 이 구약과 같은 선지자, 구약과 같은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보통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생된 우리는 첫 번째 누구냐면 야고보 자신을 얘기해요. 야고보 자신이 내가 선생됐다예요. 근데 그 선생된 사람들이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예요. 많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데? 그들은 뭘 좋아하는데? 선생되어 말을 하더라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여기서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내지는 그것을 동의하는, 내지는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면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믿는 자가 통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볼까요?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인데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예요. 모두가 실수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질문, 목사님은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 저도 실수해요. 말에 왜 실수가 없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로 핏방울이 땀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그 말이 맞나? 핏방울이 땀방울? 뭐죠? 땀방울이 핏방울이죠. 말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수가 뭔 줄 아세요? 흔들려 넘어지게 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그렇게 작은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전달하는 야고보도 사람이 흔들려 넘어지게 할 만한 일들을 하더라.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 얘기예요. 완전한 사람들은 없는데, 그 완전한 사람들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더라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조절이 돼야 돼요.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너네 통제 받고 있니? 이 질문을 해요. 그 통제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 2절의 후반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굴레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굴레라는 것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이 굴레는요, 3절 이후부터 설명되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뭐냐면 재갈이에요. 재갈. 우리가 재갈 언제 쓰죠? 뭐 나중에 예화를 보면 보지만 말 내지는 소, 어떠한 그러한 큰 동물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갈을 물려서 야생마도 방향을 틀고 길들이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사나운 야생말 내지는 동물들도 거기다가 입에 재갈을 물리면 조절이 되는데,
완벽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 스스로 재갈을 물려서 완전하게 통제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야고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실수가 다 있어. 사실은 통제되어야 되지만 통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그 통제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야고보는 뭘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 불가능에 있지 말고 통제가 돼야 돼. 그게 돼야 되는데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실은 재갈 물려서 온전히 가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여기 컨텍스트를 이해하시고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3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 얘기하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순종하게 하려고 한대요. 근데 4절 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제 배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배는 어떤 배냐면요, 범선입니다. 전쟁 영화, 우리 중세시대의 영화 보면은 그런 배들이 이만하게 커가지고 사람이나 물자들을 싣고 다니는 큰 배, 그렇게 커다란 배가 아주 조그만 키 조절되더라. 그래서 재갈과 키로 조절되는 통제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통제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봐야 될 거는 5절이에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작은 혀는 뭐예요? 사람에게 가장 작은 거죠. 아니, 말도 가장 작은 이 재갈을 물리면 그 큰 말도 조절되고 배도 조그만 키로 이 배가 조절되는데, 그 범선이 조절되는데, 사실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나가는 너희들, 제가 그래서 오늘 교회로 바꿔 표현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네 그 혀 조절되니? 이 질문한 이유가 여기서 자랑하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5절에 보면요,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여기서 자랑은 뭐냐면요, 과시하다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들이 뭘 과시할까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생각 내지는 가르침 내든 지혜를 과시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듭니다. 목사님, 과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과시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저도 과시를 많이 해봤어요. 아르바이트 할 때 여러분, 안마의자 파는 사람이 안마의자 앉으면 병났겠습니다처럼 얘기하지, 안마의자 앉으면 고생할 겁니다 얘기한 사람 있어요? 적어도 세일즈든 내가 아니면 사람들의 설득을 하는 것이든 사실을 얘기해도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먹으면은 건강해집니다 하고, 이거 먹으면 대단히 건강해집니다 하고, 우리는 과시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자랑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자랑이,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맡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나타내기 위한 과시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엄연히 다르죠. 그건 누구만 합니까? 당사자밖에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살아가잖아요. 통제를 받는다면서요. 근데 그 통제가 내 인생을 과시하는 그것도 조절이 안 됩니까? 왜요? 우리는 내 인생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서면 뭐만 보여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뇌에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선생된 사람들, 선생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뭔데?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뭔데? 인생을 과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을 건져주신 주님을 자랑할 사람들이지. 근데 통제가 안 되고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그 통제가 안 되는 걸 또 뭐 나타나냐면요, 뒤에 읽어볼까요? 지금 6절 읽어볼까요?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 혀에서 나오는 말로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여러분, 사람이 주먹으로 때려도 아파요. 말로 찔러도 아픕니다.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 조절받냐면 행동도 조절받지만서도 말하는 것도 조절받습니다. 통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너는 통제 안 받고 있구나. 너는 통제 안 받고 있구나. 왜요?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야고보서를 얘기하면서 나눴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통제를 벗어날 때마다 뭘 합니까? 통제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주님의 방법이 가장 선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이 가장 선한 줄을 믿으니까 나를 통제하시는 통제의 방법에 따라 내가 그것을 믿으며 실천하며 살아가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사람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물론 주님이지만 거기에 통제는 여러분들이 통제받기를 자처하며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하실 만한 질문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가 통제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통이 누구야? 마누라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죠. 참 인생은 지혜롭게 사시는 거지만 이 땅에 지혜도 있으시지만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려면 때로는 통제가 되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통제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통제가요, 우리는 알아요. 사실 이 설교가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이 통제가요, 크로스오버 하기 시작할 때, 교차하기 시작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교차가 어느 건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죠. 우리 7절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길들였다는 거죠. 근데 뭐가 안 길들여져요? 지금 더 읽어보면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자기 혀를 누가 길들여요? 누가 길들여줘요? 아무도 못 길들여요, 여러분. 특히 통제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데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극도로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통제, 아무도 혀만큼은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손발은 묶여도 입은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말 많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은 물에 빠지면 뭐만 뜰 거라고요? 입만 떠요. 왜 입이 떠요? 그죠? 얘기하려고. 그만큼 인생이 불가항력적인데도 불구하고 입은 말하는, 즉 길들여지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혀 길들여져요? 안 길들여져요? 사람은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내 입이 조절되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때로는 내 감정 얘기하고 싶고, 내 기분 얘기하고 싶고, 내 입장 얘기하고 싶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따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지나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면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 말 없어서 십자가에서 참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그 일들을 왜 참으셨어요? 할 말이 왜 없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눈앞에 있는 제자들부터 책망했을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야, 너네 놔두고 어디 가? 뭐 이런 말, 그냥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혼이불을 벗고 도망간 마가에게? 아주 그냥 쓴소리를 장렬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어찌 키웠는데 나에게 배신. 여러분, 배신은 먼 사람이 배신 안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합니다. 배신의 아픔은 가까운 사람 때문에 아픈 거지 먼 사람에게서 아프진 않아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혀를 통제하셨어요. 말 안 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통제했어요. 여러분, 우리 통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더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보면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안에 독이 왜 없습니까? 악이 왜 없어요? 쌓여요. 없는 사람 없어요. 아프다 얘기할 수 있고요, 상처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쌓이고 골마 터지면 도끼가 됩니다. 도끼가 돼서요,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9절 볼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은 혀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는 혀를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보다 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통제 받을 수 있어요. 통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크로스오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요. 지금 여기 있는 선생들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즐거워하죠. 왜? 선생들이 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정말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그들에게 주셨던 감동들을 나누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있다 하고 신앙생활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한대요? 한 입으로는 주를 찬송하지만 뒤돌아서면 뭘 한대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씹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땐 대답 잘 하시네. 없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있죠? 여러분, 왜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탓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통제가 왜 불가능한 겁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옳아도요, 주님은 가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저 사람이 너한테 잘못해도 너 가서 그냥 용서해줘라. 때로는 받아줘라. 때로는 인정해줘라. 누가 억제하시죠? 저 사람이 나를 억제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억제합니다. 그럼 주님이 억제하시면 우리는 뭐 해요? 그냥 말로 가서 행동으로 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되는데, 사실은 뭐가 걸려요? 이놈의 자존심이. 내가 네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져주는 것 같고, 내가 너에게 져주면 나를 물로 봐? 바보로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이 내 자존심이.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교차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머리로는 주님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다시 누가 통제해요? 내가 통제해요. 내가 통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억제하시고 누르시는 이 통제가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래 통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통제 가능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 아까 시작할 때 얘기 드렸죠. 뭐라고요? 통이 누구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야? 그때부터 주객의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약해진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이 약해진 현상, 즉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요. 상황의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의 전이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11절 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는, 즉 한 가지만 내라는 거야.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샘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왜 두 가지를 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죠. 여러분들은 왜 두 가지 샘을 내세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시냐고요? 아무도 아니신 것처럼. 왜요? 내 통제가 약해져서예요. 내 통제, 어떤 통제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통제가 약해졌을 때예요. 그 이야기가 뒤에 보면요, 12절에 돼 있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2절을 보면서요, 사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무 얘기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어땠냐면요,
어제 이제 우리 청년 애들, 우리 EM 아이들이 연습 끝나고 그리고 연습 끝나니까 보통 12시쯤 돼요. 근데 이제 남아 계시는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오신 분들과 함께 프렌치 토스트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프렌치 토스트를 구워서 먹었는데 이제 아주 맛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단 거를 부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럽을 부어 먹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이렇게 목사님 여기에 시럽에다가 맛있는 소시지를 곁들여 먹으면 단짠. 그래서 달고 짠 음식의 조화를 얘기해. 어제 잘 먹었어요. 근데 어제 잘 먹지만 아무에도 얘기 안 했지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주 동안 묵상하니까 우리 입맛에 단짠 섞어 먹는 걸 좋아해요. 섞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단맛을 내든 짠맛을 내든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입맛에 섞어 먹는, 요즘 유행하던 단짠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예요? 섞이듯이 우리의 인생의 통제가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는 힘들어. 하나님 나보고 좀 제한 좀 하지 마세요. 나보고 가서 용서하라고 하지 말고, 나보고 가서 먼저 손 내밀어서 인사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보고 가서 이제 저 사람한테 도와줘라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나 그거 그만두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방향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통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억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억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는 나의 방향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내가 통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적은 뭡니까? 내가 두는 목적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게 크로스오버예요. 단짠. 우리는 음식도 먹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여러 가지 오묘한 맛 좋아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뭐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삶을 통제하게 둘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걸어가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억제하는 부분이 힘들지언정 너를 향하여 내가 가게 하는 걸음을 통해 가게 하는 것. 그럼 여러분 그거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가 납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나라가 어딘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 곳에서도 이루어지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 삶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제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을 위하여.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불렀잖아요. 믿음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래요.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억제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강제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강제해 주세요. 차라리 걸어가지 못하는 길 구레네 시몬처럼 강제라도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강제로 가게 하세요. 때로는 막힌 길이라도 막힌 길로 가게 하세요.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막힌 길일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혀는 길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가장 작은 지체. 그러나 그 작은 지체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제 가능하다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통제 가능하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통제 가능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 통제 받는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통제는 하나도 없으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떤 통제를 받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제 경험하신 거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가서 해. 이거 들어. 이거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도 없으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통제 불가능입니다. 통제 불가능이에요. 누가? 통이기 때문에? 내가 통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통제 불가능해요. 오늘 야고보가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선생된 너희가 심판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선생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냐? 믿음이 있고 야고보와 같이 그것을 맡은 자라고 여기며 그것을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걸 제가 얘기했죠. 오늘날 신자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왕 같은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며,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서요. 근데 통제 하나도 안 받았다? 그것은 신앙에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께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예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혹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동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에게 통제하신다는 통제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 하나도 역사 안 했어요. 통제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도대체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통제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제에 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13절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근데 그 너희는 누군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선생되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네 지혜가 뭔 줄 알고 있어? 총명이 뭔 줄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13절 뒤에 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라. 선행, 어떤 선행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의 선행,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선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인 줄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행해야 할 것들이 지혜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의 통제가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하게 하실 때도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면 선택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게 나니까. 14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 그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자랑하다요. 자랑하다.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랑합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랑합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사람들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제받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 정욕의 거고 이 땅의 거고 그 귀신의 거다. 여러분, 귀신까지 간 이유가 뭘까요? 귀신은 통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라사 광인 보세요. 거라사 광인을 보면 이제 미쳐서 온전한 통제에서 벗어나서 무덤가에 살고 이제 엄청난 힘들도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간질병 들려 걸려서 고생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했죠. 귀신이 저에게 날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out of control, 통제에서 벗어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귀신,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유는 야, 너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고 억제하시는 것, 그것 중에 사람들은 길들일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너네 혀로 말미암아 그거 금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행동에 나타나게 하는 거 조절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지혜 있다 하고 너가 세상에 있는 거 다 자랑한다 하더라도 너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세상의 통제, 정욕의 통제, 귀신의 통제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통제하게 놔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차점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통제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통제하도록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교차점의 일들을 봐야 돼요. 그 교차점의 일들이 어떤 건데? 같은 걸 섞어 먹을 때라고 얘기했죠. 아까 단짠 쓴물 단물을 낼 때 같은 지유가 섞이면요, 여러분, 지하수도 우리가 깨끗한 층이 있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층이 섞이면요 더럽게 됩니다. 쓴 것과 단 것에 대한 설명할 때도요 섞이는 것 얘기가 들었어요. 우리 삶에서 통제가 누구냐라는 이 통치 행위를
섞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더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누구든지 화평의 열매를 나는 맺을 수 있어요 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람 속에 욕심 안 나는 사람 없고요, 사람 속에 아픈 거 없는 사람 없고요, 사람 속에 시기 질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당연히 있을지언정 그것을 따라하면 뭐해요?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세요? 그거 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려면 통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세 번째 적용점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대학생 때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것만 기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하기 위해서, 대학생 때 별명이 망나니였어요. 망나니는 뭡니까? 망나니 얘기하기 전에 그럼 우리 망아지 얘기해보죠. 망아지는 뭡니까? 네, 통제 불가능하여 지멋대로 뛰는 걸 우리는 망아지라 그러죠. 근데 망아지 같이 지멋대로 뛰어노는 걸 우리 사람을 비유해서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망나니. 제가 왜 망나니를 얘기하냐면요, 젊었을 때 뭐 많이 놀았다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젊었을 때 원하는 시기를 따라 살았던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사람들과의 기대 내지는 부모님과의 기대에 따라 벗어나며 살았던 일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망나니라고 불렀어요. 야, 너 망나니. 그래서 핸드폰을 전화하잖아요. 그럼 어떤 몇몇 친구들은 거기에 제 이름이 아니라 망나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망나니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저만 망나니인가요? 친구들도 망나니인가? 그래, 제 설교를 보는 친구들, 야 너네도 망나니?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사실 저 소시적의 별명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통제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동물 보고 망아지라 하듯 인생 보고 망나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어느 누구도 달가워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통제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얘기된다는 거죠. 망아지로 사냐, 그죠? 그 동물처럼 통제받는 사람으로 사냐. 오늘 야고보는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적용점 드렸죠?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그 통제는 뭡니까? 통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제한하시는 게 있을 수 있고 강요하시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억제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인이 주님인 줄 안다면 내가 제한을 풀거나 내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것을 따라합니다. 누가 통제하는가 그랬고, 통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교차점이라 그랬어요. 교차점이 뭐예요? 누구의 통제가 더 크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그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통제하고 내가 제한하는 것, 그것은 내가 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한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제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목표하신 바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때로는 제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빗대어서 야고보는 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움직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말을 길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말을 길들이는 것, 주님께서 통제하시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갈 거다. 이게 믿음 있던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경고하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경고하세요. 너네 망하지, 망나니처럼 살래? 아니면 통제 가능한 사람들이 될래요? 통제 가능한 것에 대한 차이를 보여드리죠.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우리 신약 성경 2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말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문, 무익한 말, 심판 날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결과를 받을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조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시고 그 일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할 때 쏟아져 나오는 건 다르게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당신의 이야기는 달라질 거예요. 네, 우리 찬양팀 반주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통제를 받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제 받으셨나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얘기했죠. 통제가 없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가짜였다. 그래서 우리가 조절해야 될 부분, 통제가 일어나는 크로스오버 지점, 섞이는 부분이 되게 조심스럽다.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뭐요? 사람의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은요, 먼저 입조심이 아니에요. 입조심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때문에 입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걸러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것을 따라 인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당신의 통제는 지금 당신이 합니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풍성한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걸 쏟아내도요, 여러분이 통제받으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쏟아내도요, 통제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럼 통제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통치권을 이양하는 행위를 해야겠죠.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드리다.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아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거 아닌가요? 통치권 드리십시오. 오늘 나갈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씹을 게 아니에요. 한 입으로 찬양했으면 찬양한 주님을 얘기하십시오. 찬양하신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통제하시는지 얘기하십시오.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결과를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과정을 얘기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얘기해도 하나님 나 제안하신 게 이거예요 얘기하세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타내실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서 통제받는 사람, 통제 불가능이 아닌 망나니가 아니야. 우리가 조절받는 자, 그게 제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시벌씩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